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85면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부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는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 생일 챙길 때 한 번쯤 양력인지 음력인지 헷갈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로 양력을 사용하지만 또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은 음력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다 달력의 종류가 다양해서 나타나는 일들인데요. 교회도 나름의 달력이 있습니다. 흔히 교회력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해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로 끝이 납니다. 그럴 때 오늘이 바로 이 교회력 마지막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이 절기가 제정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습니다. 1920년대,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니 그다음에 독일의 히틀러니 이런 전체주의 독재자들이 막 나타났을 때입니다. 그때 전 세계를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했죠. 그때 세계교회는 이 세상의 통치자는 무솔리니나 히틀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선포하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을 제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로 챙기지는 않지만 오늘은 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과 연관해서 우리 예레미야 말씀 한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이제 왕이 실패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말씀이고, 그렇다면 참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통해 완성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통치를 받는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묻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스릴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였죠.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12지파가 느슨하게 이렇게 연합해 있는 형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과 같은 강대국들이 쳐들어오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늘 불안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처럼 강력한 왕을 세워서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던 거죠. 근데 그 요구를 들은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썩 좋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사무엘이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들이 왕을 요구한다 했을 때 지금 사무엘의 리더십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시무룩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8장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버린 듯해서 그것도 시무룩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 곧 하나님을 버렸다 하는 거예요. 이게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왕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왕 되셨는데 내가 왕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 이후에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한 왕이 되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왕이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왕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물론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툭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애굽의 왕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운데 애굽의 왕을 그리워한다 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신을 왕으로 여겨서 섬기곤 했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 8절에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왕이었던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지금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셨습니다. 다만 왕과 또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게 사무엘상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왕을 세워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셨지만, 그래서 이제는 왕과 함께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절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왕은 누차 부왕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부왕이라 하는 것은요, 버금부자에다 왕왕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에게 기름을 붓는 의미입니다. 왕은 다만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하고 그 책임을 맡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물을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왕이 대변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입니다. 이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22장 3절, 그러니까 본문 바로 앞에서 여전히 왕들에게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떼를 돌본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우리가 정의와 공의는 성경에서 늘 이렇게 세트처럼 붙어 다닙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여기서 정의를 미시파트라고 하고 또 이 공의를 체다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꼭 이 미시파트를 항상 정의로만 번역하는 것은 아니고 또 체다카를 또 공의로만 번역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한 번쯤은 미시파트나 체다카를 한번 기억하면 좋은데, 이 미시파트는 법정에서 공정한 판결과 같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명확히 가리는 일이고 또 깨진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다 하는 것이고, 공의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관계적입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사회적 약자를 향한 돌봄과 자비, 그리고 그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켜주는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이 정의가
판사가 법정에서 공정하게 규칙을 적용하는 거라면 공의는 이 규칙으로만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돕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이자 왕의 책무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꾸려가는 원리이자 왕에게 맡겨서 의무로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어때야 되는가 하면 법정에서는 이 정의를 행하고 법정 밖에서는 공의를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72편에서 시인이 보면요, 하나님께 왕을 위해서 구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오늘 우리가 성교동문에서도 한번 읽었는데요, 주의 판단력을 주시고, 이때 이 판단력이 미시파트 본문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주의 판단력을 주시고 또 왕의 아들에게 주의 공의 체다카를 주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말씀 가지고, 이사야는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정의와 공의를 버렸다고 한탄합니다. 이사야 5장 7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특별히 언어 유희로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쭉 그렇게 읽어보면요, 그들에게 미시파트를 바라셨더니, 그러니까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미스파흐, 포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의를 바셨는데 오히려 그것을 포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체다카를 바라셨더니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체악함만 들린다, 그들의 부르짖음만 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따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사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아모스는 더 강렬하게 말하였죠.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살찐 희생의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로 전혀 기뻐하지 않으세요. 받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흐르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과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화려한 예배가 아닙니다. 또 그런 제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언약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온전히 행해지지 않으면서 마치 이게 크고 웅장한 이 예배만 드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왕 세우시면서 왕에게 정의와 공의를 책무로 주었습니다. 그러면 왕들은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였는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본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화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여기서 목자가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하셨고 그들을 흩어보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왕에게 먼저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번쯤 잘 새겨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대신에 다른 신 혹은 다른 왕을 구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특별히 예언서 말씀을 잘 읽다 보면요, 단순히 우상 때문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아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22장 3절의 표현을 그대로 따라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까닭은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뉴스를 보면서 걱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과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방금 2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그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덧붙이시거든요.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며 그 가운데 평화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 집은 황폐하리라. 내가 이 집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여 주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를 기도하는데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두렵고 또 주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열왕기 17장에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때 사르밧 과부가 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탄식하는가 하면, 내가 죄가 있지만 그동안 하나님이 내게까지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다. 근데 당신이 우리 집에 오면서 하나님이 우리 집을 좀 들여다보기 시작하였고 그 가운데서 당신 옆에 있는 나를 보고 또 내 죄를 발견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셔서 내 아들을 죽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좀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괜히 하나님의 간섭을 구하였다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라고 구하였다가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음을 문제 삼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시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이에요. 물론 좀 억지스럽죠. 지나치기도 하고. 저도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렇겠는가 생각하고 또 기도하곤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공의롭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특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던 대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왕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또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정의와 공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알려주시는데요. 그게 이제 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다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왕과 그 백성을 심판하시겠지만 그때조차도 그 백성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양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특히 심판 중에 살아남은 자를 다시 불러 모아서 그 우리, 이 보다 더 정확한 번역은 목장이나 풀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셨지만 그 가운데 살아남은 자를 다시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목장이나 풀밭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주로 심판으로 귀결된 듯합니다. 그런데 결국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이고 자비이고 또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사건들을 한 번쯤 다 떠올려 보면 다 그렇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노아 때입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서 그 노아 때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그때 시대가 어땠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므로 한탄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대와 뜻과는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기대의 뜻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폐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이렇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였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근심하였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고민하시고 또 무엇 때문에 근심하시는 것일까? 그 다음 보시면요,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까의 문제 때문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면 심판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 그 자체가 아니라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인가? 8절인데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원해야 할까? 나름 고민하시고 그 가운데 누구를 발견한 거예요? 노아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노아에게 은혜를 주었다라는 것이고, 노아와 그의 식구들 남은 자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노아 이야기예요. 그래서 노아 이야기는 심판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은요,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 안에서 고스란히 나타나는데, 이게 우리가 잘 알고 또 외우고 고백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본문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끝이 아니라 남은 자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새로운 시작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보니까 내가 이제 그들을 위해서 참 목자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그들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도록 하고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때 가지는 또 더 적절하게 번역해 보면 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이제 이 다윗의 자손들로 이어지는 왕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조가 다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목과 같은 나무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싹을 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말하고 있죠.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신 듯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유다를 구원하는 데 있으시고 이스라엘을 평안히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때 여호와 우리의 공의, 이 말은 당시 유다의 왕이면서 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말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말뜻이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시드기야가 아니라 지금 왕이 아니라 새롭게 다윗 그 의로운 싹을 내게 하시고 그 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의로운 가지, 의로운 싹이 우리가 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또 예수님과 연관해서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게 정의, 미시파트예요.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공의, 체다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온 세상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실패한 왕들처럼 부왕이 아닙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하나이신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에 듣는 복음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주되심, 또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은 어때야 되는가? 다른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고발했잖아요. 왕들은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무관심하였고 내 권리를 찾는 데에만, 내 배를 불리는 데만 열심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관심을 가지는 일이고 내 배를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또 소위 말해서 약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그들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입니다. 혹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가? 아니면 그 왕들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인가? 이걸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간다 다짐할 때는 이제는 옳고 그름 분별하며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는 용기 내는 일이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 수고를 더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주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마땅한 다짐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창한 거는요, 우리의 이 수고는 늘 거창하지만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시작되는 것은 늘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이죠. 어쩌면 지금이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과 돌봄이 가장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날이 추워졌고 또 감기가 유행하면서 서로 간의 왕래가 뜸해지고 그러면서 더 외롭고 쓸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전화가 오고 다른 사람이 또 방문해서 어쩐 일이냐, 왜 전화했냐 물으면 그냥 했다 라고 대답하면서 그냥 안부를 묻을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 보면 좋겠다 한번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또 그들을 우리의 편이 되어주고 그들의 권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분명 우리 할 일이지만 그 시작이 무엇으로부터다? 그냥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부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해 주면 좋겠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는 굉장히 사소하지만 다른 의도나 목적 없이 그저 누군가가 생각나서 안부를 묻는 따뜻한 관심과 돌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바라는 것은 한 주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의를 고민하시고 또 정의를 말하시고 또 행동하실 수 있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내 주위에서 여전히 외롭고 쓸쓸하고 여전히 연약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전화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자 또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내가 오늘 외롭고 쓸쓸하다 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의 외롭고 쓸쓸함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아무 까닭 없이 다른 사람의 안부를 물어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삶에서 작은 위로와 격려를 건넬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주되심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작정합니다. 특히 내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안부를 묻는 것으로부터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서 기꺼이 목소리를 내고 수고하기로 다짐합니다. 우리의 다짐을 더욱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